성경의 유다 나라에 세 명의 왕이 유명한 왕, 그 선한 왕 말씀드렸지요. 기억 안 나죠? 나세요? 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오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예, 요시야가 생각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아사왕. 예, 아사. 순서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제일 손주가 아사왕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하나 넣어서 뭐 4명이기도 하는데 대부분들이 유다 나라의 제일 선한 왕, 그러면은 아사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 주인공이 되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가 요시야 왕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관계도 좀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이 늦게 낳았죠. 생명을 14년, 15년 연장받으면서 낳은 아들이 있었죠. 혹시 그 사람 이름 아시나요? 그거 알면 목사님 하지. 그러죠.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미안합니다. 개망난이야. 아버지를 안 닮았어.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고 아버지가 제단 다 허물어버린 산당들을 허물은 것을 갖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므낫세가 다시 다 세워서 우상 숭배하도 다시 다 만든 왕이 므낫세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 아버지는 좋은데 아들은 못난지 몰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잘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얘기해봐요. 축복합시다. 당신보다 아들이 더 잘 되길 바라요. 시작. 다시, 당신보다 딸이 더 잘 되길 바라요. 좀 해봐. 그것도 못해줘. 그 인사도 못해줘. 다시, 당신보다 당신 딸이 더 잘 되길 바라요. 또 저도 당신이 하겠다. 제가 당신이라도 여러분도 당신이라고 하면 곤란해. 옆에 있는 분을 얘기를 해야지. 이름을 불러주든지 직분을 불러든지. 다시 한번, 당신의 딸이 당신보다 더 잘 되길 바라요. 딸만 하면 안 되겠지. 아들 있는 집도 있어. 아들. 우리 집은 아들만 있어. 다시, 자, 당신의 아들이 당신보다 더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이 집은 이상하게 아버지는 정말 좋았는데 아들은 왜 개망난인지 몰라.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집에 증손자인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제가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서요.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전에 약 360년 전에 한 선지자가 요시야가 태어날 걸 얘기를 해요. 이름까지 거론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냐면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어져 오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이 정도는 아시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또 우리나라 상황과 좀 비슷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어쩌면 우리나라 지금 현실과 요시왕과 상황이 어쩌면 비슷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기도로 회복하십시다. 근데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북쪽은 북조선이라고 그러고 남한은 무슨 남조선이야. 대한민국. 아이샤. 남조선 동물에 남쪽은 대한민국이시 무슨 또 제가 북조선이라겠다고 또 남조선이라. 근데 여기 이 나라는 남쪽은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남쪽은 누구 아들이냐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북쪽은 누가 왕이 되면 전혀 왕과 상관이 없는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걸 다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베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돌기둥을 세우고 길을 묻고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여기다가 내가 11조를 드리고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했던 그 첫 번째 장소,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이다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조 때부터 여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던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더니 이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단을 부셔버리고 따로 만들었어. 그리고는 뭘 만들냐면 금송아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이다.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 퀴즈 내볼게요. 제사장은 누가 돼야 돼요? 어느 지파 사람이 돼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이 돼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을 안 세우는 거예요. 너 하고 싶어? 너 나와. 너 제사장 해. 이래가지고 아무나 불러다 놓고는 제사장을 만든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되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단 같으면 강도사고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봐야 되고, 뭐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콜링을 해야 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거든요. 너 목사 되거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신대원을 하고 강도를 하고 질 보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왕이 마음에 든다고 집사님 이리 와봐. 여기서 저기요 목사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수 집사님 잘하고 있는데 이리 와봐. 지금부터 당신이 목사야. 이거를 왕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요즘도 그러고 있는 사람 많아요. 어디 신학교 1년 해가지고 당신 목사해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 많아요. 이게 정신 나간 일이 너무 많아. 똑같은 일이 여로보암 씨에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 있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좀 깨우쳐줘라. 그게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전에 360년 전인 거예요. 360년 전, 요시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왕이 태어나기 360년 전에 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한 사람, 이름 없는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우상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외친 말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게 360년 전 일이에요. 요시야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 그래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요 360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죠. 이 시점이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그래요?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들을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워낙 이 여로보암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36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 요시야는 왕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때 그 왕이 이 제단 다 부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건 후에 오늘 본문에 요시야가 태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무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만 아니요. 안 날라겠는데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늘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축복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보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 지금 태어난 날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36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얘기했으면 이런 아들 태어날 거다. 그리고 지금 네가 쌓고 있는 제단 그 사람이 다 부셔버릴 거다. 그런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제가 요심히 들여다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니 할아버지가 형편없어요 믿음이. 근데 그 아들도요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몬도 형편없습니다. 그 아버지 므낫세를 닮아가지고요 아주 형편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요시야만은 신기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졌더니 지난주 히스기야하고 좀 비슷하더라고. 외갓집.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외갓집이 참 중요하구나. 한번 읽어보죠. 성경적 신앙을 가진 외갓집이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외갓집이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다 외갓집이 있으시죠? 여기도 다 외갓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갓집이 신앙이 좋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 외갓집이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외갓집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이 요시야 왕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본가에 아몬 배울 게 없었어. 아버지한테 배울 게 없어. 신앙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 증조 할아버지가 없앤 제단 갖다 다 쌓는 그 할아버지에서 뭘 배울 게 있겠어? 물론 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에는 배울 게 있었지만은 어린 시절에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나? 안 살아계셨어. 근데 어린 시절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외갓집이라. 여러분, 좋은 외갓집 되십시다. 믿음의 외갓집이 되십시다. 기도 많이 하시야 됩니다. 외갓집이 될 만한 분, 저는 복이 없어도 외갓집이 안 될 것 같아요. 외갓집이 잘 돼야 됩니다. 외갓집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8살. 야, 8살 배기 왕이 그리고 열심히 본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상숭배했어. 우리 아버지 너무 우상숭배를 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8살 배기 왕이 돼가지고 이 요시야 왕이 8년 동안 지켜봅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 8년 동안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어머니일 거예요. 신앙의 멘토를 해줍니다. 어떻게 할까 어떨까.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6살이 되는 해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을 만들 것이며 나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상숭배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했지만 나는 절대 그 길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신앙개혁에 칼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16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형편없고 할아버지 형편없는데 그러면 이 아이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저는 엄마라고 봅니다. 엄마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드디어 개혁을 시작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읽기도 싫은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열왕기 23장 7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짰는 졌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배당 한 켠에다가 막아가지고 성매매 한다는 얘기예요. 남창이라는 말은 동성연애 한다는 얘기. 남창은 남자가 성매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러 오는 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성전 안에서 남자가 한 사람 딱 있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시야 당시의 성전이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교회 예배 들어왔는데 예배당 우리 같지만 더 큰 교회에다가 한 곳을 막아놓고 모든 여성분들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여기 걸쳐서 와야 돼. 이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8살에 왕이 됐는데 저건 분명히 옳지 않는 건데 우리 아버지도 그거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 일 했다는 걸.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이걸 없앴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다시 끌어다 놓고 우리 아버지도 그 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보고 있다가 8년 동안 기도 준비한 다음에 없애버리자. 이럴 땐 아멘 해야지. 없애버리자. 8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 뒷칸에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있는 이 부분을 싹 쓸어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 가운데에 있는 남창집을 없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청소되기를 축원합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하기는 두려웠고 어떻게는 모르지만 지켜보고 있다가 16살의 태에게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하는 그걸 합법적으로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더러운 일들을 16살 된 왕이 정리했던 거예요. 그걸 몇 년 전에 예언했다고요? 360년 전에 예언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워놨다. 내가 너의 기업을 왜 준지 아니? 너의 사업을 왜 준지 아니?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너를 통해서 뭔가 모범을 보여주려고 세우는 거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정리하냐면 산당을 제거합니다.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요 얘기 나오시죠. 아까 360년 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베델에서 제단 사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단 사건의 일을, 야 제단아 앞으로 다윗의 후손에 요시야란 아들이 나올 텐데 이거 다 부셔버릴 거야 라고 예언했던 사건을 그대로 요시야가 와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제단을 싹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아세라 신상을 다 목상을 불실어 붙습니다. 목상이라는 말은 나무로 만든 신이라는 얘기예요. 싹 불태우더라는 얘기예요. 몇 살에? 16살에. 아버지 할아버지 안 닮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배웠을 거란 말이, 저는 그거를 외갓집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죠. 11개 23장 24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으니 이 큰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리라. 점쟁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주술사들 없애버렸습니다. 신입한 사람 없었습니다. 지져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동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고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며 주의 영이 이끄시는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우리나라도 혼란해졌어요. 어디 가서 뭐 안수기도 받으러 가서 예언기도 받으러 가려고 이런 마치 점쟁이 신앙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걸 못 믿고 말이에요. 점쟁이처럼 꼭 집어서 말을 해야 돼. 이런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요시야 왕이 싹 정리해버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장난이라도 전 보지 마세요. 그 게임 중에서도 전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중에서도요, 생년월일 집어넣으면요 운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난이라도 보지 마십시다. 옆 사람에게 장난이라도 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십니다. 그런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면 우리 성도들 하나 문제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꼭 집어서 알고 싶은 거야. 이게 말이에요. 이게 점쟁이지 뭐이까.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고 다 인도하셔서 선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요시야 왕이 이걸 싹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됩니다. 성전 정리합니다. 보아하니 성전이 너무 지저분해졌어. 물론 그 이전에도 했을 수도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정리합니다. 성전을 26살 때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율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왕 앞에서 여기 나온 대로 사반이 읽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는데 어떤 부분을 읽게 되냐면 보통 학자들은 신명기 28장 부분을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거기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5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읽을 때 이 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한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우리나라 망하는구나.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진노받아서 하나님께 멸망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 무서운 형벌의 말씀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왕이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지금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지금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선지자가 계셔가지고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선지자의 존재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달라요. 이 시대요. 그래서 선지자를 알아봤더니 이때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 멀리 지방에 아나도시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그 사람의 영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둘째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누가 있냐면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이 여자 선지자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걸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봐야 되겠어요. 왕이 이 말씀을 읽고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멸망한다는데 이 나라가 멸망하고 저주를 받는다는데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점령가 돼서 훌다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훌다 선지자가 이에 대한 사실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얘기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2장 17절인데 읽어보죠.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그 요시야 왕이 본 진노가 그 땅에 그대로 임한다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 정신 못 차려, 할아버지 정신 못 차려, 올라가 정신 못 차려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들부들 떤 거거든요. 회개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라는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졌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보면요, 안타까운 사람, 얼마나 마음이 이게 아까 제가 기도도 했잖아요. 돌처럼 굳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말 안 듣습니다. 기도하자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해요. 순종하자는데 고집 세우고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돌덩어리같이 굳어있는지. 그게 유다 백성이었어요. 보다 안 된다는 말. 그런데 왕이 말이에요, 진노받아 멸망할 거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부드러워져서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고집 세우고 마음 굳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요시야 왕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듯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특히 우리 장미원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지금 시점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부드러워져서 시작.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네가 눈물 흘린 거 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음 보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은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산이 사자들의 왕에게 복하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나라를 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통일자복하고 회개했더니, 좋아, 그럼 너는 내가 유보시켜주고 너는 평안하게 죽고 너는 그냥 네 시대에는 내가 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회개해서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회개해서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장미원 교회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회개해서 하나님께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유보. 내가 네 때 멸망시켜야 했는데 네가 말씀 듣고 그렇게 깨닫냐? 눈물로 기도하냐?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래서 요시야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한 게 있습니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왕들이,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죠. 근데 그때는 날짜가 틀렸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정확한 날짜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 국민이 다 드리기를 원했는데 요시야 왕은 정확한 날짜에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사사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요시야 왕처럼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날짜 정확하게 지켜서 예식을 정확하게 갖춰서 드린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십시다. 옆 사람을 권해보시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정확하게 지켰더니 너는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봐. 이걸 보면요, 여러분의 가문이나 우리 집안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가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멸망할 건데 살려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더니, 좋아, 너 회개하고 유월절 제대로 지켜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는 멸망을 유보시켜주마.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이건 읽고만 넘어가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였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고 나라가 23년 만에 무너집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주권을 뺏깁니다. 여기까지 유다의 주권이 유지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4명 왕은 전부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주권 국가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대한민국 주권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힘 있는 국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권이 사라집니다. 요시야 왕 아들이 여호아스라는 왕이 됐는데요, 3개월 왕 되고 잡혀가서 죽습니다. 애굽에. 그랬더니 그 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누가 세워놨냐면 바벨론이 와서 이 사람을 꼭두가시로 세우는 거예요. 주권 없습니다. 자기 나라 마음대로, 바벨론이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됩니다. 100일 통치합니다. 이건 선주예요. 요시야 왕이 선주입니다. 여호야긴은. 아까 말한 여호아사 여호야김은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100일 만에 천하가 끝나고 나니까 그 삼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11년간 정치하고 나중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아까 여호야김 왕은 잠깐 보셨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을 써서 두루마리 성경으로 보내주면 겨울철이 되니까 춥다고 이걸 짝짝 칼로 찢어가지고 불쏘시개 만들었어요.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 셋째 아들이 되는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회개하라, 바르게 써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듣더니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죽을 때는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을. 그래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 거리가 도보로 6개월 걸어가야 되는 거리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있으려고 했냐면 요시야 왕 때 있을 것인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니 유보가 됐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야김이라든지 시드기야가 혹은 그 손주 여호야긴이 정신을 차리고 할아버지와 같은 믿음,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 라고 정신 차리고 깨었더라면 어쩌면 그 역사는 좀 더 유비됐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23년 만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23년 만에 유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에 역사에 청점을 찍었습니다. 가장 선한 왕이라고 청점을 찍은 것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유지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문도 유지되고 우리의 삶도 유지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배운 신앙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처럼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 조상 몇 대 올라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예수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잘 믿는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나고도 하십시다. 그게 요시야의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안 닮으네. 우리 아버지 우상덩어리였고 우리 할아버지 우상덩어리였는데 나는 절대로 그 우상 숭배하는 건 닮지 않으리라. 이걸 강하게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냐? 외갓집입니다. 외갓집.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죠. 외갓집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어머니가 여디다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디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그 부모님이 여디다를 낳고 너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8살 배기 아이를 붙들고 엄마가 키웁니다. 요시야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넌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여디야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소중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요시야가 16살에 엄마의 가르침을 따라서 개혁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축복 하나 하시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그저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십시다. 근데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름이 아다야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게요, 액세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액세서리 하면은 멋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액세서리 하면 멋지잖아요. 장신구. 봐, 우리 권사님, 이 목걸이 액세서리 기가 막혀. 반짝반짝 빛나는 별. 또 여기에도 막 뭘 막 박아놔가지고 막 여기서 빛이 나. 옆에 있는 권사님은 또 삐질 거야. 아이고, 왜 여기 나는 액세서리 안 해왔는데. 여성이요, 액세서리를 제대로 하면 멋집니다. 근데 너무 추하게는 하지 마세요. 액세서리 하더라도 좀 자기 품위에 맞게, 인격에 맞게 하면 돼. 근데 너무 추하게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 그 분위기와 환경과 인격과 배움과 이런 것에 따라서 내 액세서리가 결정나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걔도 나는 액세서리 하나도 못 시켜. 왜냐하면 내가 액세서리인 걸. 저 그런 마음 가지고 삽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저도 이렇게 넥타이 액세서리 이렇게 탁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안 해? 왜? 내가 액세서리인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장신구인 걸, 내 인생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걸. 봐, 저 우리 집사님도 액세서리 얼마나 멋져. 그죠? 그 자체가 그냥 뭐. 그 말이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볼 때는 너는 하나님 앞에 액세서리 같이 멋진 삶이야. 품위를 드러내는 액세서리야, 인격을 드러내는 액세서리야, 신앙을 드러내는 액세서리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너는 아다이라고 하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멋진 액세서리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기가 막히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진 보석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멋진 액세서리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배운 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액세서리 같은 사람이다, 멋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신앙이 멋을 낼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개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 때에 가장 멋진 등불을 비춰줄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다음 한번 이제 읽어보고 점점 마무리 지어볼까요? 시작. 요시야 왕은 증조부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 최상의 장신구 같은 외갓집에서 신앙을 전수받아 신앙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외갓집이 중요합니다. 읽어보죠. 장미연교회가 성경적 신앙의 외갓집, 하늘 축복을 전수하는 외갓집, 신앙 명문가의 틀을 잡아주는 외갓집, 신앙 인재를 배출하는 외갓집이 되십시다. 외할머니가 더 좋을 때도 있어. 그죠? 친할머니도 좋지만 외할머니가 더 자정스러워. 가보면 고모보다 이모가 더 자정스러울 때가 있어. 외갓집이 더 좋을 때가 있어. 근데 이 요시양도 보면요, 외갓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좋은 외갓집이 되십시다. 옆 사람의 신앙 좋은 외갓집 되십시다. 목사님은 본갓집 얘기는 안 하고 외갓집 얘기만 자꾸 한다는데 오늘 설교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자, 다음 시작. 장명교회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등불을 비춰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앙의 명문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장신구가 되는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 참 액세서리가 너무 예뻐. 우리 집안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 같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정말 멋진 집안이야. 그런 집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 가장 사랑스럽게 사용하시는 최상급의 금사과 같은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었습니다. 골든 애플, 최고의 애플, 아로색인 쟁반의 금사관이라, 최고의 걸작품의 조각품에다가 금사과를 탁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장미연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그게 요시아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남았던 단어가 너는 골든 애플이야. 하나님이 저에게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딱 끝났는데 너는 골든 애플이야.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당신은 금사과입니다. 이 금사과라고 별로 뭐도 없지? 어차피 장신구가 골든 애플. 시작. 당신은 골든 애플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국을 전하는 데서 예수님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다 골든 애플이 되십시다. 멋진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가문과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